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사야 45장이고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주보에 이사야 45장은 나와 있고요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역대하 36장 그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709쪽 그 어간인데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오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큰 박수라.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양되는 반응이 좋으시고 우리 한국 민족은 굉장히 흥이 많은 분들인데 하도 험난한 세대를 겪으셔서 그러신지 일단 안 즐거우세요. 그리고 심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좀 풀려요. 이제 알만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손, 없다 손. 3번 마지막입니다. 왜 갑자기 손들기 하냐 손.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쭉 자라다가 한 2005년부터 제가 이제 뉴욕으로 와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걸 느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께 맡기고 땡큐가 많아요. 그죠? 하다못해 노 땡큐. 노 땡큐로 처음에 노 땡큐가 뭐냐? 이게 회화체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배불러서 죽겠다. 웃겨서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새가 운다 그래요? 노래한다 그래요? 새가 운다. 근데 얘네들은 새가 노래한다. 이게 그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말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왕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실은 메이저리티기보다는 사실 마이너리티로 이 땅에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자, 또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실 때는 뭔가 확고부동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구약을 거의 관통하고 세상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은
이 역사를 구분지을 때 우리 성경은 구약의 역사가 있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보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게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 구약의 끝은 어딘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이죠. 파괴될 때까지가 구약시대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 혹은 세례 요한의 탄생. 자, 몇 개월 차이 납니까? 두 분의 탄생이. 예, 6개월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확실히 많이 알고 할렐루야. 이쪽은 놀렐루야. 자, 몇 개월 차이 나요? 두 분이? 6개월 차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또 두 분이 사실 친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 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가 신약시대입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언제 끝이 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과 사이 기간을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그걸 중간사 시대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중간사 시대.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껴있다는 의미도 되고 암흑시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원치 아니하게 집회를 이리저리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설교 마치고 나서는 꼭 같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10분, 짧으면 5분, 영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으면 5분만 하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으면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터놓으세요. 자,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터놓자. 시작. 하나님께 터놓자. 우리 이민사회는 이렇게 속으로 꿍꿍꿍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봐요. 이민사회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밀도 많아요. 분명히 아닌데 맞다 그러고 맞는데 아니라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딱 털어놓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한테 숨기는 거예요. 빤히 보이는데 한두 번은 귀엽게 봐주죠. 세 번째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신고하든 말든 때려야 돼요. 그래야 말들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뭘 감춰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강단을 제공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이 어르신들 또 우리 기도하신 우리 여러 권사님들 또 우리 여러 학생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과연 뭔지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제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피곤해 지쳐서 슬픈 마음을 가져왔을지라도 오늘 주의 전을 나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잠시 육신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결국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이 시간 교회를 떠나나가 다음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을 다 풀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유감과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시작. 하나님의 주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삽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굳이 알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문화적으로 삽니다. 시계추 예전에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했던 시기 아시죠?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그냥 아침에 일어납니다. 샤워합니다. 뭐 이따 거 밥 먹고 때 따라 밥 걸르고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뭐 렌트비 냅니다. 전기세 냅니다. 뭐 전화비 냅니다. 뭐 이러고 삽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내 옆에 내 남편이 있네. 내 아내가 있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갈 때가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한국도 한 번씩 들락날락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LA도 갔다 오고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왔어요. 그죠?
저는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만난 지 28년째인데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와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찬송 부르겠죠. 날로 날로 다가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가 원체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한 100세 정도 사세요. 충분히 삽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100세 되기 이전에 주님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제일 좋은 삶은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 돌아간다. 시작.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아파서 간다, 사고로 간다, 열받아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기운이 진해서, 즉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 그게 제일 복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자는 거죠. 자, 우리들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계시라는 말. 예, 감춰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계시라는 말을 좀 더 우리 피부에 딱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계시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뭘 계시를 받아요? 계시는 없어요. 계시는 뭐냐? 내가 받는 응답이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시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교의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방법,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일반 계시. 자, 또 하나 특별 계시. 자, 일반 계시는 뭔가 하면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일반 은총.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자연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바람, 비, 햇빛, 공기, 멋진 자연 경관. 여러분 혹시 서부에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나요? 가보셨다 손. 안 가봤다 손. 앞으로 갈 거다 손. 마지막입니다. 열받는다 말하지 마라 손. 여러분,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원치 않게 한 3번을 갔는데 첫 번째 가니까요, 그걸 보고서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노아 홍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이거든요. 분명히 공부 조금만 했으면 지층 구조를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 속냐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건 홍수로 말미암아 깎인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보여요. 층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와, 이걸 보고 어떻게 인간이 이걸 스스로 어떻게 자연이 만들었다 헛소리를 할까? 이 바보들 이러면서 저는 무신론자들 욕을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무신론자들 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희한한 인간이죠. 자, 이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게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고 특별하게 임하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퀴즈 내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신학에서 가르칩니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이런 걸 해요. 자, 여러분, 특별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표출을 할까요? 맞히시면 선물 드릴게요. 저 정말 선물 드립니다. 네, 방금 성경이라 그러신 분 누구세요? 성령, 성경. 예, 말씀이 정답이에요. 성경이 그 하나예요.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찬양대 쪽이 할렐루야입니다. 요 세 팀은 그럼 놀렐루야인가요? 아니죠. 나오십시오. 선물 드립니다. 저 드린다 그랬어요. 자, 직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싱글을 바꿔놨어요. 날랍니다.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퀴즈 내는 목사도 처음 보셨겠지만 돈 주는 목사도 처음 보셨죠? 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이 스페셜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특별 계시의 또 하나.
꿈 아닙니다. 특별 계시가 뭘까요? 십자가 50% 근접. 다른 분이 못 맞히면 십자가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 70% 근접. 그럼 예수님이 what? 어떻게? 이게 뭔가 부활, 나와요. 오케이. 예수님 하니까 성령, 부활, 십자가 막 다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또 한 가지 방법, 뭘 통해서? 구원. 그래요. 그럼 누구를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방금 여기서 누가 했어요? 여자분이 한 것 같은데? 남자분이요? 성육신이라 그런 분 누구예요? 최초로. 누구십니까?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아니 교회 그동안 헌금만 했지 누가 돈을 받아가요. 나오세요. 자, 박수 쳐주십시오. 여러분, 특별 계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일반 계시는 주로 뭘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자연 만물.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혹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멋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자연 은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고, 특별 계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다? 성경 말씀 66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도 안 읽고 안 배우고 말씀 안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안 믿고 이러고 넘어가고, 얘네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는 두 가지인 거죠. 무슨 계시? 시작.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요. 특별 계시를 특별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좀 뜸한 경우지만 음성을 듣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혹시 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손. 좀 드물 거예요. 없었어요. 손. 세 번째입니다. 있었지만 어떻게 손을 들어요? 손. 마지막입니다.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 너 지금 뭔 소리 했니? 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음성을 무시한 건 아닌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뉴욕에서 한 두 번을 한 주 간격으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지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동원한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음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일어났어요. 시끄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한테 쫓아갔구나. 나를 불렀습니까? 이러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런 음성 들은 거는 특별 계시인가요?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음성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그 순간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찔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드립딱 쪼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얘기했냐고, 누가 가서 일러 바쳤냐고. 제가 뉴욕에서 목회 한창 할 때요, 어떤 집사님이 4주를 쫓아 올라오는 겁니다.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 거다 손. 아니다, 여자였을 것 같다 손. 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남자였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4주를 쫓아 올라오는 거야. 빨리 가서 식당 가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 소리를 듣고 왜 나를 까냐요? 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날은. 다음 주 또 올라왔어요. 왜 날 자꾸 까냐요? 다음 세 번째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니에요? 네 번째 주 더 이상 못 참겠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적당히 알려주세요. 도대체 뭘 내가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오해했겠더라고요. 자기 정황하고 똑같은 게 말씀 가운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찌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고, 감싸주실 때는 감사하고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땡큐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느 놈이 목사한테 가서 말을 했냐고 이러면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교회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최 목사님이 뭔가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속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지 말고
누가 가서 일렀지? 이러지 말고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회개하십시오. 또 사랑한다,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위로를 받으십시오. 너 그동안 수고했지? 너 잘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해도 누구는 찔리고 누구는 칭찬받고. 그러니까 저는 고스톱 안에서 모르는데 일타 쌍피라는 게 있다면서요. 일타 쌍피 안다 손. 모른다 손. 세 번째입니다. 알지만만 봐. 손 안 든다 손.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일타 수십피예요. 한 말씀으로 수십 명을 때려잡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필요 없다면 안 때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계시 더 이상 없어요. 계시는 신구약 66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개인적으로 꿈이라든지 말씀을 통한 응답은 뭘까요? 그건 개인적 은총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개인적 은총. 시작. 개인적 은총. 그러니까 이거 은혜 받았다 이래야지 계시 받았다 이러면 장로교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좀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뭐예요? 나 맨날 계시 받았다. 그럼 성경이 66권으로 안 끝나요. 또 붙어야지. 또 붙고 또 붙고. 너도 계시 받았냐? 나도 계시 받았다. 그럼 이 세상에 성경 못 가지고 다녀요. 너무 많아서. 비행기 한 830 같은 거 수백 대를 채워도 하면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십수년 전부터 정확하게 3, 40년 전부터 두 가지 계시밖에 없다고 기독교 신학에서 가르쳤거든요. 자, 무슨 계시 무슨 계시 다 같이 시작.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근데 여기에 뭔가 또 하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학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직 교의학적으로 시스테매틱 테오리에서 이걸 아직 완벽하게 도큐멘트화하진 않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연 만물을 통해 성경 말씀이나 그리스도 현현을 통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씀하신 것 외에 하나님은 뭔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아직 교리화, 독트린화 되진 않았어요. 닥트린은 아직 아니지만 혹시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연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지금 사람을 통해서 50% 근접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게? 예? 틀려도 돼요. 이거 틀려도 천국 가요. 맞춰요. 맞추면 선물. 땅 파십시오. 땅 파면 일불 나옵니까? 센트 나오겠지? 일불은 웬만해서 안 나와요. 훔치기 전에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 결국 사람입니다. 뭘까요?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 결국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다 하나로 묶어보세요. 바운더리 하나를 딱 패키지를 한번 해보세요. 나오세요. 오, 정답. 오, 감사합니다. 와. 저는 분명히 뭔가 통역을 하시는 줄은 알았는데 갑자기 손을 드셔서 나 말이 빠르니까 좀 천천히 하라는 줄 알고 내가 놀라가지고 긴장하고 있는데 히스토리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 maybe you are genius. 오, 여러분 역사예요. 다 같이 합니다. 역사. 시작. 역사.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럼 오래전 로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하셨고요. 미국 시빌 워, 시민 전쟁을 통해서도 남북 전쟁을 통해서도 뭔가 말씀하신 게 있고요. 가깝게는 1, 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의 6.25 전쟁, 기분 나쁜 일이지만 우리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 6.25 전쟁 겪으신 분 손. 6.25 정말 수고 많이 하신 세대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한국이 선진국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또 9.11 테러,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 한 60분 돌아가셨나요? 59명? 59? 60? 59명? 정말 여러분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역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I am Yahweh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를 과연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가 한번 세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I did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 총 몇 번이 언급됩니까? 적어도 3번이죠. 4번, 3번. 정확하게 표현된 건 3번이에요. 그런데 주어를 빼뜨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4번, 5번 이상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했다. 자,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고레스입니다. 다 같이 고레스 시작. 고레스. 이 사람을 세속사 역사를 보면요, 사이러스 혹은 키루스라 그래요. C-Y-R-U-S예요. 그의 스펠이 C-Y-R-U-S. 사이러스, 키루스. 우리말 성경 번역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고레스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재밌는 사실은 현재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고레스는 현존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뒤에 태어날 사람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몇 년 뒤의 사람일까요? 대충 역사를 연구했더니 200년 뒤에 태어날 가상의 인물입니다. 몇 년 뒤에? 200년 뒤에.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7년. 그러면 200년 뒤에, 그러면 언제예요? 2217년.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때 내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200년 뒤로 이어졌다. 내 딸이 자녀를 낳아 200년 뒤에 이어졌다. 걔 이름 알아맞힐 수 있어요? 돌림자를 쓴다 칩시다. 알아맞힐까요? 그게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걔가 모범생일까요? 문제할까요? 그게 예수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게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날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고레스는 200년 뒤에 태어날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여기 아마 성경에서 여기 앞에 나올 겁니다. 시편 139장 139편 13, 14, 15,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내 뭘 지었다? 내장을 지었다. 나의 어디에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체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조심해서 보세요. 내 형질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믿으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어요. 그럼 고레스를 예를 들고 보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주님이 아셨어요? 200년 전에 아셨어요. 여러분이 몇 년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이민해서 혹은 여기서 태어나 자랄 것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역사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과 필연의 역사에서 떠들어대는데 인간 생각일 뿐이고 우연은 없어요. 제가 최일성 목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 만약 여러분을 만나야 됐더라면 최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도 여러분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를 벌이시지 않아요. 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 사람이 바사왕입니다. 우리말 성경 바사, 펄시아예요. 세계 역사에서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선택하시고 이름까지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때는 시기적으로 언제냐?
이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신약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시대, 무슨 시대? 암흑시대 또는 중간사시대. 다 같이 시작. 중간사시대. 예, 요 중간사시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사 시대까지도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레스 왕의 삶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세속사를 잠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역사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역사 싫어한다 손. 복잡하니까. 아니다, 좋아한다 손.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사극을 좋아한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거 좋다 손. 두 번째, 아우 짜증난다. 저러다 나라 망했다 손. 마지막입니다. 난 죽어도 손 안 든다 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좋아하는데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자 살펴봅시다. 이때가 어느 나라 얘기인가면요, 이때 가장 그 주변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자 다 같이 하죠. 신바벨론. 시작. 신바벨론. 그 다음에 요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거보다는 적지만 꽤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 같이 하나의 국가가 돼요. 이 나라의 역사가 오늘 핵심이에요. 메디아. 시작. 메디아. 그리고 메디아보다 국가 형태도 갖추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바사. 시작. 바사. 그러니까 바사는 메디아의 조공을 바치고, 메디아는 꽤 큰 나라였지만 가장 강력한 강대국 신바벨론 대제국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메디아의 역사가 고레스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만 세속의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티아게스 왕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죠. 아스티아게스. 시작. 아스티아게스. 6글자. 아스티아게스. 시작. 아스티아게스. 이게 왕이에요. 그 다음 총리가 있어요. 하르파고스. 다행히 줄어들어. 5글자로. 하르파고스. 시작. 하르파고스. 자, 왕자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시작. 다리우스. 공주의 이름 만다네. 시작. 만다네. 자, 왕 이름 뭐라고요? 아스티아게스. 에이, 벌써 까마귀 고기. 자, 다시 합시다. 왕 이름은 아스티아게스, 총리 이름은 하르파고스, 왕자 이름은 다리우스, 다리오, 공주의 이름은 만다네. 요 아스티아게스는 다른 말로 아하수에로라고도 해요. 에스더 신랑이 아하수에로죠. 세속사의 역사는 또 이게 이름이 크세르세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르는 이름, 세속사가 부르는 이름, 영어 이름, 우리 한글말 버전 이름, 이게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역사는 복잡하다. 역사는 어렵다. 그러나 읽어보면 아니다. 역사는 재밌다. 역사를 읽다 보면 그게 생각나요.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걸 말만 바꾸면 돼요. 주여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러면 돼요. 임금님은 왕이시고 다 백성들이고 똑같아요. 자, 이때 이 왕 임금님, 자 누구라 그랬죠? 왕 아스티아게스,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공주 이름 누구? 만다네. 만다네가 오줌을 싸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만다네가 꿈에서 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온 아시아 대륙을 적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공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줄기 굵게 쉬를 하는지 아시아 대륙이 다 물에 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풀어본다 칩시다.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좋은 꿈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딱 알죠. 그런데 왕은 기분이 나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아들이 쉬를 해서 아시아를 적시하지 왜 이놈의 지지배가 왜 쉬를 해가지고 적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같이 봅시다. 아들이 좋다 손. 딸이 좋다 손. 아, 이거 말도 마라.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손. 마지막 진작 3번이 있다 그러지 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딸이 이뻐요. 아들놈들 쟤네들 들으면 상처받는데 이것들 도움이 안 돼요. 여기 계신 아드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든가요? 본인이? 차라리 내 마누라가 더 안 나요? 그리고 아들놈들 돈 줘보십시오. 그때뿐이에요. 땡큐 끝. 딸들은 어때요? 며칠을 두고 고마워요. 1년 지나면 아빠 그때 엄마 그때 돈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나 그때 이거 사고 지지벌벌 시끄러워서 말은 많은데 어쨌든 애들이 고마운 걸 알아요. 소위 싸가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아들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부모가 누구냐? 아들 셋인 부모님. 손 들어봐요. 나 아들만 셋 있다 손. 이런 분들은 혹시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서원기도하고 딸을 낳아요. 빨리 낳아. 시간이 늦었다. 입양해. 방법이 없어요. 아들들 데리고 어떻게 삽니까? 물론 며느리들이 잘 들어오면 되죠. 이러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시금치도 싫다며요. 아시는구나. 시자 돌림이라. 이제 아셨어요? 시금치도 싫대요. 시월드는. 자, 어쨌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는데 만단의 공주가 쉬를 했는데 아시아 전 대륙이 젖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 마고스, 마고이, 사제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철학관 하는 사람들이고 박수무당들을 부른 거죠. 야, 이거 무슨 꿈인지 풀어봐. 공주님이 장차 낳게 될 아이가 세계를 제패할 꿈입니다.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스티아게스 왕이 당황을 하고 고민 끝에 만단의 공주를 당시 국가 체제를 정비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바사, 펄샤, 바사의 캄비세스에게 시집 보내요. 그걸로 끝냈어요. 아이 그럼 되겠지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놈의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이 왕이. 왜 하필이면 자꾸 꿈을 꿔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도 꿈 꿔서 난리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이 그 바람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래서 국무총리 된 거 안다 손. 모른다 손. 말 너무 빠르다 손. 제 이름이 요셉인데 기억을 하셔야죠. 또 왕이 또 꿈꿔가지고 또 난리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또 풀어주잖아요. 누가 풀어줘요? 느부갓네살이 꿈꿔가지고 지가 꿈꿔놓고 내가 꾼 꿈이 뭔지까지 알아맞히라고 생쇼를 부리잖아요. 누구예요? 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그걸 누가 풀어줘요? 다니엘. 그러니까 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이번에 또 꿈을 꾸는 겁니다. 공주의 배 밑에서 포도 덩쿨이 올라와서 전 아시아 대륙을 다 포도 덩쿨이 가득 찼는데 열매가 굉장히 탐스러운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예,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또 싫은 거예요. 왜? 아들이 아니라 왜 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박사와 술객, 마고이, 마고스 사제들을 모았습니다. 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공주님께서 세계를 제패할 그 아이가 잉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사로 사람을 보냈더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스티아게스 왕이 만단의 공주에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공주야, 너 임신했다며? 예, 아빠. 기분 좋지? 예, 애가 막 뛰어놀아요. 야, 너희 나라 바사 좀 후지지? 예, 아직 후진국이에요. 야, 거기 산후조리원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아빠 나라로 와. 산후조리원에 내가 너 2주 특별히 넣어줄게. 미역국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가지고 끓여줄게. 와. 이걸 상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좋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 최고 이러면서 온 거예요. 이때 총리를 부릅니다. 총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신데 하르파고스. 그렇죠. 하르파고스를 불렀어요. 총리 너 내 말 잘 들어. 예. 분명히 내 딸이 아들을 낳는다. 손줄 것이다. 잘생겼을 것이다. 예. 죽여라. 그러니까 옛날은 아이를 낳다가 여자들이 기절한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한국 같은 경우도 의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심장 판막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음파를 찍으면 애가 좀 들뛰고 좀 이상하잖아요. 크기도 작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양수에 채워진 채로 엄마 배를 로봇으로 싹 갈라가지고 심장을 체크하고 수술하고 다시 봉합을 합니다. 그 정도 지금 의술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데 옛날에는 조선조 문헌을 보게 되면 아이들을 낳으러 친정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배가 불러서 집으로 가면서 친정으로 가면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대청마루 섬돌 위에 내가 다시 신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집을 간다는 거예요. 왜요? 애가 거꾸로 있다든가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제왕절개. 그래서 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낳잖아요. 옛날이면 우리 중에 죽었을 어머님들 계셔. 나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었을 거다 손. 아이 낳다가. 아유 제왕절개 하신 분들 많군요. 근데 옛날에는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를 낳다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깨보면 애가 엥 하고 있으면 아이고 살았네 이러는 거고 애가 죽든지 지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뭐 양자택일하는 거죠. 아니면 둘 다 죽든지. 그러니까 진짜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때 왕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르파고스 총리가 가서 거짓말합니다. 공주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산됐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공주는 울면서 자기 신랑이 있는 바사 캄비세스에게로 갔습니다. 한편 아이를 납치한 하르파고스 총리는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이를 자기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못 죽이고 자기 종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역사에 2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 집안 하르파고스 총리의 집을 총관리하는 집사라 그러죠.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말고 지방 관리자 총책이었다는 말과 산속에 소치기 자기 소 왕실의 소를 치는 소치기 내외였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이죠. 불렀어요. 야 내가 차마 얘를 못 죽이겠는데 너 미안하지만 얘 죽여. 누구냐고. 얘가 누구냐고. 몰라도 돼. 죽여라. 알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때 역사가 참 재밌는 겁니다. 이때 소치기 내외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이 있었대요 이미. 근데 이 소치기 아내가 오랜만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산딸이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의 모정이라는 게 계획을 하고 임신을 했던 계획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하다 아이가 태어났던 그렇게 사랑스럽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남자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속으로 근데 그때만 좋지 태어나서 딴소리하고 욕하면 그거 웬수야 이러시지 말고 그렇게 모성이 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었답니다. 역사 기록은. 여러분 여기서 냄새가 나세요? 이 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은 아이와 최인장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부인 이름이 퀴노였대요. 다 같이 퀴노. 시작. 퀴노. 퀴노의 이름의 뜻은 암이리 암늑대. 여자 이리 여자 늑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보편적인 좋은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리야 늑대야 뭐 우리 한국 같으면 뭐 늑수나 뭐 이렇게 뭐 불렀겠죠. 늑도라가 아니라 늑수나 이러고 불렀겠죠. 그런데 퀴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퀴루스라고 한 거예요. 퀴루스 사이러스. 우리말 성경에 고레스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세속사를 안 뒤져보면 성경사와 세속사가 맞닿는다는 걸 아시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역사계시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보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니면 막 까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투표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좋아요 싫어요? 지혜로우세요. 그래 교회에선 그런 말 안 해야 돼요. 1번 찍은 사람도 있고 2번 찍은 사람도 있고 3번 4번 5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명이 모였대요. 조카하고 뭐 자기 내외랑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찍었나 한번 써보라고 무기명으로 냈더니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번 투표가 좀 혼전 양상이겠구나. 아니나 달라 표본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찍었건 안 찍었건 현재 그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이 돼지 같은 놈 하나가 지금 우리 민족을 골치 아프게 하죠. 누구죠? 정은이. 일단 세워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총리 누굽니까? 시진핑. 여러분 밥맛 있어요? 밥맛 없어요? 밥맛 없어요. 그리고 재수도 없어요. 뭐 교회에서 재수란 말 안 쓰지만. 근데 이 세운 사람 누구예요? 세운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러시아 총리 누굽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KGB 출신이거든요. KGB가 뭐의 약자죠? 코리안 제너레이션 방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주 살인을 밥 먹듯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세워놓으신 분 현재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일본 총리 누굽니까? 아베 신타로.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너무너무 얄미롭지만요. 일본의 역사를 연구하잖아요. 일본 피의 75%는 백제 고구려 신라피입니다. 우리 한민족 이주민들의 후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감싸 안아서 선교 동역자로 삼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민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알면 골치가 아파요. 이러니까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여러분 싫어도 좋아도 그들을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그 세우심을 알고 그의 부응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세우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에 대해 목적을 성취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에 대해 목적을 성취하신다. 자, 우리 4절,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 5, 6절. 내가 나의 종 야곱.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래 바사왕 고레스, 사이러스, 키루스는 죽은 몸입니다. 근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소치기를 통해 살려주신 것 같고, 종을 통해, 또 하르파고스 총리가 왕명을 어겨서 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름을 부르시고 살렸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났다? 그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적어도 200년 전에,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200년 전에 하나님이 찍었다, 아셨다,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럼 왜 살리셨을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태어나 자란 분들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처음부터 버지니아 오셨어요? 아니면 뉴욕 거쳐 오셨어요? LA 거쳐 오셨어요? 달라스 거쳐 오셨어요? 아니면 남미 통해서 오셨어요? 아르헨티나 거쳐 오셨어요? 파라과이 거쳐 오셨어요? 브라질에서 오셨어요?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그냥 월담을 하셨어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넘으셨어요? 우린 다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다는 거예요. 우연히 버지니아 땅에 워싱턴 DC 부근에다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최일승 목사님과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는 적어도 미국 중심부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워싱턴 DC 세계 정부 심장부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은 미국이에요. 전 세계를 굴리고 있어요. 그냥 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왜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미국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묻겠습니다. 나 미국 국가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 손. 아유,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매일 기도한다, 손. 손 번쩍 들어봐요. 오마이 굿니스. 한 두 분 들었어요? 뭐 아니다, 뭐 일주일에 한 뭐 생각나면 하다 말다 한다, 손. 안 하지라우, 손. 마지막 뭐 땀시 한다냐, 손. 이제 이름은 이제 혼나야 되지, 하나님께.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다 우연히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찍어서 무슨 목적 때문에 그를 살리셨을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근데 거기 보면은요, 신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대제국 4개로 나라가 분열됐다가 로마로 이어지는 적어도 300년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세속사가 그대로 갑니다. 그때 역사가 바로 중간사, 다 같이 중간사, 시작. 중간사. 그 역사하고 맥을 딱 맞아떨어져요. 특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표현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서방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최대 영역을 가졌던 황제는 알렉산더입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 여기서 누가 했어요? 나오세요. 퀴즈였어요. 속으로 어머, 졸지의 일불. 여러분, 박 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그럼 서방 개념으로 알렉산더가 제일 큰 영토였죠. 그러면 동방 출신의 황제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징기스칸 제일 먼저 하신 분. 나오세요. 와, 그래도 확실히 동양사는 다 강해.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누굽니까? 제일 먼저 하신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 누구죠? 안토니우스, 폼페이우스. 누굽니까? 헷갈리죠? 자,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하고 있을 때 딱
찍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다니엘서에 누가 표현되느냐, 몇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누구? 알렉산더가 표현됩니다. 또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연인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희한하게 아예 고레스 이름을 대놓고 찍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찍었느냐, 대놓고 찍었느냐. 그러면 왜 고레스는 대놓고 찍혔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지만 고레스는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역할 때문이었을까? 바로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역대하 이 36장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역대하 36장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게 사실 중간사 역사거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 고레스가 무슨 일 했는지 보이세요? 무슨 일 했어요? 예,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역할을 누가 한 것이다? 고레스가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이름을 부르시고 대놓고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성전 건축할 일은 안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지 남편하고, 아니 지 애인하고 사랑만 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자살했지. 들리는 이 설은 성전 건축은 안 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속사가 전혀 뚱딴지 같이 뭐 타타닥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만 보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고 착각을 하고 넘어가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특히 서방사는 성경을 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양사는 또 약간 성경을 또 다르게 좀 물론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역사 무시하지 마세요. 그 역사가 진실한 기록이라면 정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구약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이 성전 보셨죠? 이 성전 보셨죠? 이게 뭐고요? 이게 뭐고요? 막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좋아가지고 막 난리치던 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성. 그래서 그걸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파괴될 때 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최초로 솔로몬.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세금도 줄 테니까 니네 성전 지어. 그래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 그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데리고 올라온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는 뒤에 좀 오고 스룹바벨. 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 그러니까 유다에 지은 성전. 그래서 이걸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 다 같이 합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시작.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 거예요? 고레스, 사이러스 키루스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뭡니까? 왜 여러분 최일승 목사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워싱턴 DC예요. 박물관만 다니시지 말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만 가지 말고 홀로코스트 박물관만 다니지 말고 저기 백악관이야 이러고 친척 들어오면 한 바퀴 돌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게 되게 조그맣네. 조그맣을 수밖에. 조그맣게 보이니까. 뭐 청와대는 뭐 커요? 똑같지. 뭐 대통령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크다랗게 짓겠어요. 쓸데없이. 뭐 뗀 놈들도 아니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쓸데없이 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찾아내세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난 배운 게 없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시작.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고두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흥망성쇠의 모든 역사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제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제하신다. 자, 이사야 45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죠.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7절. 나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45장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여러분, 빛이 좋은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빛이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평안이 좋아요? 환난이 좋아요? 평안. 그럼 빛과 평안은 뭘까요? 좋은 일, 기쁜 일입니다. 어두움, 환난은 뭡니까?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린 간혹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할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왜 우리 친족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 하하 그러다 오늘 칼 들고 싸우잖아요. 특히 돈이 많아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정말 진솔하신 어르신들의 고백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싸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싸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도 맞지만 돈이 있건 없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이유는 몰라요.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변에 왜 이 문제가 있느냐?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욥처럼.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섞어 비빔밥을 주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섞어 비빔밥을 주신다. 무슨 비빔밥? 섞어 비빔밥. 보나마나 우리 성문교회도 식탁 중에 간혹가다 비빔밥이 등장할 거예요. 왜요? 만만하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비빔밥은 어렵거든요. 조금만 잘 되잖아요. 인간은 교만해요. 아니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슴에 발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 올라가거든요. 욕하는 사람들은 쫙 올라가죠. 난 안 올라가요. 배가 나와서. 조금만 잘 되잖아요. 지가 잘 된 줄 알아. 그리고 막 아무데나 치대요.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만 안 되잖아요. 난 왜 이렇게 못난 나로 자기를 자학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A형이 그래요? O형이 그래요? A형이 주로 그래요. 그럼 이거 B형하고 O형 중에 누가 더해요? B형. 맞아요. 그래서 B형, 왼손 쓰는 B형 남자들 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A형은 소세지인 거 아시죠? 소세지 아세요? A형? A형 손 들어봐요. A형.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예. 그래서 그걸 A형이라고 그렇게. 근데 저도 A형이니까 괜찮아요. 저 사실 그래요. 속으로 어머 스스로 알고 있구나 이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펄쩍 뛰니까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면 그래 이거 한번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났다 이래요. 하나님이 딱 보면 안 되겠거든요. 어떻게 해요? 얘라 이놈아라 한테 딱 때려요. 그러면 또 이거 나 죽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반복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사사기잖아요. 잘 되면 지멋대로 삼손에게 힘주니까 딴짓하고 그러다 결국은 눈 빠지고 나서 막판에 한번 큰이라고 가죠. 여러분, 왜 막판에 큰이라고 갑니까? 기운이 지나요. 열조에게 돌아가야지. 평범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설설 기자.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설설 기는 게 비굴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려요. 하나님, 나 잡아잡수. 바짝 엎드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날 잡아잡수, 날 삶아잡수, 날 튀겨잡수, 맘대로 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해줘. 근데 잘났다고 채뽕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라이 딱딱 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채뽕하다 맞아본 적 있다 손? 없다 손? 말도 마라 지금도 맞고 있다 손? 진짜 마지막입니다. 꼭 물어야 되겠냐 손? 지금도 맞는 분들 계시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만났던 어둠과 환난의 고통들은 뭡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기쁜 일을 통해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번창할 때 하나님께 헌금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께 11조 하셨습니까? 안 될 때, 괴로울 때 기도 다 합니다. 그러나 기쁠 때 하는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잘 되고 번영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어렵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께 11조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신앙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때에 따라 막대기로 치세요.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부산에서 있었던 실화래요. 새가족 전도주의를 했는데 때마침 시편 23편이었대요. 본문이. 거기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쭉 나가다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야야 푸른 거 와사비 아이가 와 초장이노 이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 웃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심장을 갖고 사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야야 푸른 건 와사비 아이가 붉은 초장 아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외치세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통제하고 있어. 네 맘대로 하지 마.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 네 맘대로 되냐? 안 된다. 내가 너를 통제한다. 내가 너를 끌고 간다. 너 지금 죽을 병 걸렸니? 죽지 않아. 너 살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가족력이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 뜻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렸다고 당장 죽습니까? 아니요. 그런 병 없다고 내가 오래 삽니까? 아니요. 저는 췌장암 걸린 분이 기도 한 번 받고 난 사람도 봤어요. 췌장암 못 잡아요 의사들이. 한국도 미국도 다 못 잡아요. 근데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거 제가 눈앞에서 봤어요. 5년 전에.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병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 데려가지 않아요. 다 같이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우리 교단 목사님이 김창희 목사님인데 95세 돌아가셨나 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지키세요.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누가 역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미래를 움직이십니까? 누가 이 교회 앞날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분명히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준비할 분들이 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목적 포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신다. 그 다음 반드시 목적을 성취하신다. 시작. 반드시 목적을 성취하신다. 역사를 통제하신다. 시작. 역사를 통제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 아닌 여담이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아주 재밌는 나라거든요. 지금 보면 꼭 핵전쟁 나서 꼭 망할 것 같죠? 근데 희한한 나라죠. 남들은 다 난리치는데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즐겁게 노니까. 한 5년 전에 서유럽과 미국 먼저 선진국 된 나라들하고 서방 언론이 막 떠들고 3년 반인가 전에 YTN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세 가지 불가사의한 현상. 첫째, 자기네 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선진국화된 거를 전혀 모른다. 니네 선진국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2년 전에 국정교과서를 바꾸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IT 중심의 선진사회이지 개도국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반도 안에서. 선진국이 맞네 아니네 맞네 아니네 막 싸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선진국이다 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손. 3번 정답 당신이 빨리 말해라 손. 선진국이라 그러면 맨날 교육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떠들어요. 빈부격차가 어떻고. 물론 그거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선진국 됐거든요. 자 묻겠습니다. 우리 퀴즈 합시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죠?
수출 2등. 수출 2등 전 세계 수출 2등 어느 나라? 미국. 예, 이 나라 왜 발딛고 살면서 왜도 몰라요? 다들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세요? 자, 세계 수출 3등. 3등. 독일이에요. 독일. 4등. 아직 1등이 차이나고 2등이 US고 3등이 저머니고 4등이 저팬이에요. 5등은 5등. 한국보다 조그만 나라인데 수출 많이 해요.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인유럽. 이태리 아니에요. 이태리 한참 떨어져요. 네덜란드예요. 자, 전 세계 수출 6등 코리아예요. 7등 프랑스예요. 8등 영국이에요. 9등 홍콩이에요. 이렇게 나가요. 그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출의 물량을 세계 몇 위로 차지하고 있어요? 6등이에요. 거의 6등, 7등, 5등 들락날락해요. 더 올라갈 겁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중화학 제품으로. 그런데 한국과 한국 국민들은 맨날 지네 나라가 선진국인 걸 모른대요. 그게 이제 불가사예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불가사의. 서유럽도 미국도 심지어 중국도 이 나라가 아직은 돈이 많다고 이 나라 눈치를 보는데 한국만은 이 나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일본. 정답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여기 패러디가 붙었어. 남한은 일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북한은 미국 알기를 우습게 한대요. 실제 일본은 우리 한국이 많이 따라잡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자, 마지막 세 번째 3대 마지막 불가사의.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지들끼리 재밌게 논다. 이게 불가사의예요. 핵을 쏘네 어쩌네.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약간 보수적인 그쪽에서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핵을 쏠까요? 에이, 안 쏴요. 에이, 뭘 쏴요. 그러다 말아요. 그럼 포격전은 뭐냐고. 에이, 원래 지들끼리 그러다 말아요. 에이, 안 쏴요. 그리고 그냥 전방지대에서 재밌게 놀고 룰루랄라 이러고 뭐 서울 가면 사람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한미군이 가족 소개령을 내리지 않은 이상 전쟁 없다. 한국 사람들 믿음이 튼실한 거죠. 또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 따뜻 때문에 뭐 안 온다 그래도 지금 많거든요. 명동 나가면 와이 저러고 막 이러면 막 헷갈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명동을 오랜만에 나가봤는데 절 딱 보더니 처음에 일본 말을 해요. 그러다 그다음에 중국말을 해요. 속으로 씨 뭐야 이거. 나중엔 또 영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수고하세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많으니까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핵 안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핵 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핵도 막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부근에 있으니까 워싱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히 무기 군수물자 팔아먹으려는 인간들도 있어요. 미국 무기상들도. 한국도 무기 잘 만들어 팔거든요. 세계 수출 5위예요. 무기 수출. 정상적인 상품 6위고 미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 1등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불의해요. 바른 건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 죽이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 내 가정, 내 미래, 내 앞날,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 이 국가, 민족, 우리 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분야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를 기억하옵소서. 내 후손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나이 들어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 땅을 위해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전진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통해 강렬한 역사를 펼치셔서 이 땅 미국과 우리의 뿌리인 저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선교지와 모슬렘권과 공산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탁월한 은혜가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